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다 세웠다고 믿습니다. 우리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입니다.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여전히 모이기가 어렵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교회의 존재적 사명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교회로서의 존재적 의미와 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또한 교훈하십니다. 구약의 이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말씀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5장 초반절까지 살펴보았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즉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 즉 복음을 통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 전파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 같은 특별한 일들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들을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봐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즉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교회 역시 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맞물려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무엇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들이 모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예.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이나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5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이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만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요, 비밀 장소가 아니라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니 솔로몬 행각에서,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붕과 기둥만 있고요, 벽이 없는 그런 복도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 공공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공적인 집회 장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남들이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다 드러나 보이는 이 장소에서, 그것도 대낮에 거의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생각이 쉬운데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자유롭게 모이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드러낼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서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석방되어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요, 이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가지 모습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즉 사도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성도들, 즉 솔로몬 행각에 다 드러나 보이는 그곳에 모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했다고 두 가지 부분으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나중에 불이익이나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였는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도전받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역시 이처럼 복음에 있어서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먼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고난적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모일 때에 일어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로부터요 자주 듣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모여야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정말 모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주일 성수는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지켜야 한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은요, 어쩌면 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요, 우리는 성경 공부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와, 우리 목사님 또 성경 공부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요 이처럼 모여서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 70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주중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 이전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됐죠,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갈 때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내비게이션이 되었어. 때로는 나침반이 되었어. 때로는 이정표가 되었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내가 착한 행실,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로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든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오래된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또한 대부분 옳다고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를 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후에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반 2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서로 나누면서요, 저 역시도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이나 저 때문에 손해를 입을까 봐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챌린지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11월 달에 첫째 주일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횟수로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1년에 제가 눈만 몇 번 깜빡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붙잡아 두었으면 좋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것이겠지요. 작년 12월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실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처럼 정말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 일어나셨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실수 많고 연약한 변덕이 죽을 듯이
심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목사님 살아왔는데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야말로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하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골방의 기도의 장소, 시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는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를 한 달은요 방학이지만 우리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왜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로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요, 바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이 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기를 반복하였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그들 스스로가 확실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순절에 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40여 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자 이제 바빠진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예가 거듭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무식한 사도들을 이 공유의 석상에 세워서 이처럼 똑똑한 율법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아마 한마디 대답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구속시키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사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그 공회가 바뀌었고 그런 기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후에 석방하는 것이요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은요 사도들에게 완전히 쏠려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게 되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시기하는 마음이 저거 그냥 가만 내버려두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저들을 빨리 잡아서 가두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6절까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소식, 사도들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이 대조되는 모습을 바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요 그들 스스로가 불의하고 불경건한 종교 지도자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만큼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를 반복하였지만 미봉책에 불과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감옥에 가둔 이 사도들을요 또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전사들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사도들을 붙잡고 방해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이 장면을요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요 동시에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끌어내신 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의 사명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새벽에 성전에 서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때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 채 대제사장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저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감옥에 보낸 사람은 사도들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역시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만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이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오늘요, 사도들이요, 공의 앞에 섰을 때에 제사장이 사도들 향해서 한 28절의 말씀. 저는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2019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또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의 말 중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득하게 하였다. 이 말은요, 공유에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온통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바꿔 놓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뜨겁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복음에 있어서는요, 열심인, 특심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일어났냐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지금은 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왜 계속해서 일어났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나타난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들의 변화된 삶. 바로 나의 삶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나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매력적인, 나와는 좀 다르구나, 내가 저런 모습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여수시민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바로 그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나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이 임하신 직후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렀을 때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행전 5장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이 이 초대교회의 사회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부족한 부분인가 동시에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함께 또한
또 하나는요, 이처럼 변화된 성도들, 즉 수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하루에 5,00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들이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처럼 무장하여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매력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이 봉광동, 이 산기슭에 있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지역적으로 보면 참 좋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런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2019년에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교회, 흩어져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